요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배척을 받으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천국 얘기를 한 것과 고향에서 배척받은 것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그 천국 비유에 이어서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또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하고 큰 은혜라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사활은 믿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 33년 6개월 중에 30년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도우시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의 구원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래서 이 3년 6개월의 구원 사역을 한 기간을 가리켜서 흔히 공생애라는 말로 씁니다. Public Ministry라고 하죠. 공생애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 부위에 있어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중요한 교훈들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시기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든지 데가볼리라든지 또는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본문에 나사렛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가족과 자택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포함된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사역은 주로 같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커다란 회당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기록은 누가복음 4장과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향 방문 기록이 동일한 기록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시기에 방문한 것을 기록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고향을 방문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통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는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려지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학교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구성원들 사이에 말하자면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도 가지고 교제도 하고 중요한 회의도 하고 결의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여기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예배를 순서를 짜고 진행하고 설교자를 선임하고 이런 일을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대중적으로 꽤 인기가 있는 랍비였기 때문에 아마 회당에 초빙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은 고향에서의 설교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죠. 53절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두 가지에 놀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그런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지혜.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석하게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회당에서 말씀, 성경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이런 치유의 사역도 같이 병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놀래고 있죠. 특별히 놀라게 된 배경은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라는 사람 본래 목사가 아니라 목수, 목수의 아들일 목수고 또 평생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고 그의 신분도 잘 알고 가족도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놀라움이죠.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놀라움과 동시에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척했다는 말이 그 헬라어를 보면은 스칸달론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가 깨져서 나왔네요. 예.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실족시켰다는 말이에요. 실족했다. 그래서 YLT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보면은 they were stumb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stumble. 걸려 넘어지는 거죠. 비틀비틀. 걸려서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면 경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실족하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오히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걸려 넘어졌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렇죠? 표면적인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스펙을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직업은 목수고 공부도 별로 못한 사람이고 가난한 집안이고 신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거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말이 아니냐. 아마 이 당시에 그의 부친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형님으로는 인정했지만 메시아로는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미친 줄 알고 잡으러 다니던 동생들이에요. 왜 이 동생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됐지만 이 당시에 자기 형제들, 여기 누이들도 나옵니다. 누이들도 여럿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누이들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머니는 마리아고 직업은 목수고 형제들은 뭐 야고보, 유다, 요셉 뭐 이렇게 다 알고 누이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겠는가?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스펙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면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결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스펙 좋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래가 미천한 사람들의 종교였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부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만나고 전도하고 구원한 이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환자들 아니면 장애인들이에요.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걸린 사람, 혈루증 환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 삭개오, 마태 같은 사람, 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은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은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냥감이 되게 한 그런 가운데 노예계층이 믿고 부녀자들이 믿고,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요즘도 자칭 식자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것을 비난하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양,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더 우월한 것처럼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 교리와 같은 독선이 통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그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그 뭐 목수의 아들이고 하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나?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쳐도,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여도 결코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내가 가진 우월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믿지 않으면 그만이죠. 여기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본문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7절,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전승에 따른 말씀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믿지 않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능력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이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당에서 무리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병자들도 왔겠죠. 일부 고쳐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지는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과 사람들의 믿음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병을 못 고치신다든지 또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굳이 능력을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왜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셨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나를 패배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실패에서 건지시고 불의의 사고에서 건지시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려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기적을 보여줄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은 불필요한 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거지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거지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끔 가다가요. 헷갈려가지고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거꾸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무슨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믿으려고 작심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굳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괜히 헛수고이죠. 수고만 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육신의 병만 고치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의미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내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내 것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현세의 축복도 내 것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능력과 기적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약속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열쇠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 속에서 모든 불신앙,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선입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조금 아는 것,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남전도에 저쪽에 양수 쪽에 쉬는 날 같이 이제 친교하러 가는데 휴일이라 길이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오다 말고 야, 나는 지름길을 안다. 그래서 또 옆으로 세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내가 2시간 더 걸렸어요. 내가 지름길을 몰랐더라면, 이걸 유식한 말로 식자우환이라고 합니다. 식자우환. 아는 게 병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판 몰랐다면 메시아로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이 말에 중국 고사가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서서라는 유명한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비에게 공명을 소개를 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작전들을 전개하게 한 사람인데, 조조가 이 서서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 서서를 내가 좀 유인을 할 수 있을까,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서서가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서서 어머니의 그 편지를 위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절절한 편지, 어머니의 필적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서서를 조조가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서서의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유비한테로 가 있지 않고 조조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내력을 알아보니까 자기 편지를 위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탄식을 한 겁니다. 내가 차라리 글자를 몰랐으면 편지도 안 썼고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글자를 아는 바람에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또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여자 식자우환, 내가 뭐 글자 하나를 아는 바람에 오히려 우환이 생겼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조금 아는 것이 하나도 모르는 것만 못한, 그게 바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래요. 신앙에. 편견, 선입견. 미션스쿨 나오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션스쿨 나와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미션스쿨이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잘 믿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수 못 믿게 하는 역할도 해요. 성경 조금 배운 거 가지고요, 아는 척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0번, 20번 읽어봐야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좀 그래도 연결이 되는데, 그거 뭐 대충 주워든 얘기로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식자우환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인생에 성취하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각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로 전개가 되기 위해서, 성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다 꿰고 앉아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근데 그 안다는 게 완벽한 게 아니죠. 그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온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헬라어 성경에 그 같은 귀절이 있는데 저기 깨져가지고 이상한 글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대로라고 하는 그 귀절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카타텐 피스틴.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의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품질대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또 다른 환자에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는 믿은 대로라고 했어요. 여기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동사형으로. 에피스튜사스라는 말인데요. 피스튜오,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저는 이 명사형의 믿음대로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동사형으로 믿음대로라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분량도 좋고 질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동사형의 믿음. 그게 바로 믿은 대로예요. 믿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그런 의미죠. 백부장이 믿고 있는 순간에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전에 믿었어라는 말 하는데 예전에 믿은 거는 현재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앞으로 믿겠다고 하는 것도 실효성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있을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믿은 대로 평안하고요. 믿은 대로 기쁨을 누립니다. 믿은 대로 위로를 받고 믿은 대로 소망을 누립니다. 믿은 대로 풍족해지고 믿은 대로 가정이 잘 되고 믿은 대로 대인관계가 풀리고 믿은 대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은 대로 내가 현재 믿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흉년든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어요? 흉년든 땅에서 농사지면 농사 안 되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얀 양떼 가운데 얼룩 있는 양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고로 안 되지만 믿었기 때문에 믿은 대로예요. 그 믿은 대로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대로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나의 건강의 문제든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믿은 대로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야곱 집안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또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매 순간에 역사를 한 겁니다.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 감옥살이를 할 때 항상 동사형의 믿음이에요. 믿고 있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은 대로 된 것이에요. 믿은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에 강할 때보다 자신이 약할 때 더 강해진다고 하는 특별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강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천국도 나와 하등 상관이 없는 곳으로 되어버립니다.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인생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한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저 나사렛 사람들이요, 훌륭한 설교네, 아이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리고 안 믿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말을 해도 안 되라든지 할 수 없어라든지 이런 말보다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고 있는 표시를 하십시오. 내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잘 해주실 거야.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을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말만 따라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항상 낙심한 사람한테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아무리 그런 말 하지만 쫄딱 망할 거야, 그걸 속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뭐가. 그것도 믿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왜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족을 합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